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생애 기간 동안에 보통 학자들이 3대의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열렸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방법이다.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유하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치유하셨는가? 치유의 사역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치유하셨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치유의 역사를 보면서 아 진짜구나. 저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의 말씀을 믿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치유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맹인이 보는 것입니다. 맹인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떠한 선지자도 또 제사장도 그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뭐를 못 봤냐면 듣지도 못했냐면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은 성경에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만약에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한다 그 사람 바로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는 역사를 여러 번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 치유를 하신 것입니다.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나 또 사도들의 그 전도의 발걸음에도 하나님께서 기적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다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이죠. 그 왜 그렇게 하셨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그랬다.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치유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치유해 주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말씀을 더욱더 믿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치유의 역사에 예수님이 많은 시간을 쓰셨습니다. 두 번째는 왜 치유해 주셨는가? 왜 치유 역사에 이렇게 많은 집중을 하셨는가? 천국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시려고 했습니다. 천국의 아름다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상을 미리 좀 맛보여 주신 것입니다. 원래는 치유라는 개념이 필요 없던 세상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질병도 없었고 사고도 없었고 장애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귀신이 무슨 마귀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해하지도 못했고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세상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난데 내 나름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내가 내 주인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었던 모든 인도와 보호와 복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 인간 삶에는 많은 질병이 찾아 들어왔고 또 많은 사고와 또 그로 인한 질병과 또 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가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 세상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대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로 인해 구원받는 이 완벽한 세상에서는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아무도 아픈 사람도 없고 아무도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미리 맛보여 주시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혹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치유하셨다. 또 예수님이 마침내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세상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려고 치유하셨다 하면은 최소한 그 나라 안에 그래도 반쯤은 들어가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더 좀 많이 치유되어져 있고 웬만하면 사고도 안 나고
웬만하면 좀 이렇게 장애도 없이 태어나고 장애도 살면서 안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세상을 이루시기 전까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안타까우시지만, 우리도 안타깝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질병이 있어야, 사망이 있어야 그래도 좀 겸손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막 아프면은 사람이 좀 차분해지죠? 예? 아이고, 내가 별거 아니구나. 이 감기 때문에도 내가 꼼짝을 못 하는구나.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 삶을 막 내 마음대로 막 경영해 나갈 줄 알았는데, 이 감기 하나 걸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차분해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해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하나님 더 붙잡아야겠다. 그리고 세상의 아픔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자기가 아파봐야, 자기가 어려움을 겪어봐야 주변에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우시지만, 하나님도 안타까우시지만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도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영화의 한 대사인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통은 귀를 닫고 있는 세상을 향해 소리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렇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완벽한 세상이 아니다. 너희들이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다. 정말 완벽한 존재를 바라봐라. 완벽한 세상을 소망해라 하고 하나님이 메가폰을 외치시는, 그게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병이고 그게 바로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아팠다가 치유되고 어려움을 겪다가 회복되면서 주님 다시 오셔서 이루는 그 세상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진정한 내 집이 아니구나. 여기서 내가 나그네 인생이구나. 나에게 그래서 이러한 아픔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는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완벽한 세상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님 얼른 오세요. 예수님 얼른 오세요. 세상 사람들이 막 아프면 이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예수님 빨리 오세요. 다시 얼른 오셔서 이 아픔도 고통도 없는, 어려움도 없는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면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이루실 완벽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유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치유하셨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치유하셨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게 얘기만 하기에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치유하셨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치유하신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그저 불쌍하셔서. 그렇죠. 불쌍히 여기셔서. 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찾아온 저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 백성들이 그냥 불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그 충만한 사랑으로 그냥 사랑하시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막 고쳐주신 거예요. 불쌍히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치유받으면서. 아멘입니까? 내가 극한 어려움 가운데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에게 뭘 안겨줍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아멘? 그렇지.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믿음을 줍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또 우리에게 뭘 줍니까? 소망을 줍니다.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셔야 이런 게 없구나. 이런 어려움이 없구나. 아픔이 없구나. 그 나라를 꿈꿔야겠구나.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치유는 우리에게 사랑을 안겨줍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건 다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줍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치유되어져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많이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생각합니까? 아, 네, 요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 어느 병이 치유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세상에 아픈 데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전 이런 경우도 봤어요. 어떤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평생을 힘들다는 게 뭔지 모르셨대요. 심지어는 아주 갸냘프게 생기신 여자분이었어요.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딸도 이제 시집 보내서 그 손녀도 낳고 막 그랬는데 평생을 아픈 게 뭔지 모르고, 아니 아픈 것보다도 힘들다고, 사람들이 막 힘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힘들다고 그러는데 힘든 게 뭔지 모르고 사셨대요. 근데 이제 딸이 아기 나서 거기 가서 막 봐주고 집일하고 막 이렇게 나이 먹고 그러니까 아, 목사님 이제 요새 이게 힘든다는 거구나를 아시겠다는 거예요. 부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부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어쩌면 저럴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도 어디 좀 불편하신 데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불편한 데 있으셨대. 그게 뭐였지? 주부숙진이 늘 이렇게 자기를 괴롭혔대.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주부숙진이. 그래서 안 아픈 사람이 없구나. 평생을 힘들다는 게 뭔지 모를 정도로 이 건강하셨던 분도 주부숙진은 있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치유받으시라니까 단번에 이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가 생각나실 겁니다. 그렇죠? 아멘? 예.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펼쳐주신 의학이라는 복으로 치유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치유받으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권장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는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게 코 안에 있는 이 뼈가 휘어져 있었어요. 휘어져 있어서 한쪽이 거의 평생 막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도 이쪽으로만 계속 숨을 쉬니까 이쪽도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 기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가 양쪽으로 뻥 뚫려 있었을 때가 거의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간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간절했어요. 왜 안 간절했냐면 또 평상시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떨 때만 힘드냐면 설교할 때만 힘들었어요. 설교. 말을 많이 해야 될 때만. 코맹맹이 소리가 나니까. 근데 그때 또 방법이 있었어요. 임시방편으로 그 코에다 넣는 약을 넣으면 순간적으로 한 시간 동안 뻥 뚫려요. 예. 근데 나중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하루에도 설교를 몇 번씩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이게 나중에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이게 안 듣는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막 목이 아파지고 막 뭐 기관지가 확장되고 막 이상한 막 부작용이 나니까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도 기도하면 간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간절하지 않았어요. 왜? 살만했어요. 그 하루는 철야 때, 금요일 철야 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 코 좀 고쳐주세요. 좀 코 좀 뚫리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딱 주신 거예요. 뭐라 감동하시냐면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 바에는 수술해라. 네?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지도 못할 바에는 수술해라 그냥. 그래서 수술했어요. 진짜예요. 그때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거 얼토당토하는 거 다 고쳐달라고 하는 거 아니구나. 나의 간절함이 있어야겠구나. 여러분 지금 제가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으십시오 하니까 여러분 안에서 들었던 그것들, 그 육체적인 질병들 어떻게 치유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간절히 바라세요? 간절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육체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간절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이게 치유돼야 제가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우리 가정도 섬기고 그러겠습니다. 이건 치유해 주세요. 간절해.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간절하지 않을 것 같으면
빨리 운동하시고 병원 열심히 다니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로도 치유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뭘 얘기하려냐면 우리 속안의 치유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심령의 치유. 치유를 이 속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심령의 치유. 여러분 성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성격이 다 다르죠. 급한 성격이 있고요. 느긋한 성격도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아메리칸 스타일. 뭡니까? 남의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입니다. 자기가 어느 식당을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딱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딱 갑니다. 음식을 막 시켜요. 먹고 싶은 거로 시켜로 막 시키죠. 그럼 자기는 딱 뭘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치찌개 딱 시킵니다. 그리고 한참 앉아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은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 그럼 저희들이 야 그럼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다고 말을 해주지. 아니 각자 좋아하는 거 먹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전혀 이건 뭐. 그럼 우리가 그분한테 늘 당신은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나 존중하고 이런 성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사건건 다 간섭해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참견해야 되고 막 그런 성격도 있죠. 아멘입니까? 누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 안 하는 성격도 있고 그냥 경쟁심에 그냥 시기심에 막 어쩔 줄 모르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성격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그 사람이 그것이 성격입니다. 자기는 성격이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거는 질병입니다.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표정 짓지 마십시오. 그 질병은 우리가 다 걸려 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성격이라고 단정 짓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어떠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거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성격이 급합니다. 성격 급한 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막 빨리빨리 처리합니다. 네, 처리합니다. 그럼 막 저돌적으로 막 일을 밀어붙입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행사를 안 하나 많이 안 하나? 제가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로 다 갈까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저돌적입니다. 많이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격이 막 급하다 보니까 성격이 급한데 이 성격을 못 맞춰주면 이 급한 걸 못 맞춰주면 성질이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격이 급한 사람은 화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격이 급한 건 성격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스스로를 막 힘들게 하고 막 스스로 성질이 나가지고 막 그러면 이거는 질병입니다. 신기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는 이것이 쓱 다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땐 이게 막 나옵니다. 이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아, 이건 질병이구나. 그러면 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이것이 치유될 수 있겠구나. 아멘? 치유될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는 포기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저는 어느 순간까지는 내가 성격이 급해서 화도 잘 낸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며 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멋있게 보더라고요. 그렇게 막 다혈질이고 막 성격을 막 급해가지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은근히 막 특히 여자분들이 나쁜 남자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이 은근히 좋아하더라고요. 아, 저 와일드하고 남자다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저만 그러나요? 은근히 자랑할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질병인데. 병든 건데. 그러니까 포기하고 단정 짓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심지어는 그 자랑까지 하는 이 어리석은 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까지 상처가 없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많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막 거기 몇 명만 이렇게 동네 몇 명하고만 놀았는데 지금은 막 몇십 명, 몇백 명 있는 곳으로 막 어릴 때부터 확 집어넣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도 넣기도 하고 유치원에도 넣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그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가 어마어마합니다. 완전히 다른 환경, 다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부딪히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 많은 것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상처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막 그 안에 자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을 들어도 괜찮은데 어떠한 이상한 특정한 말만 딱 들으면 불같이 막 화가 납니다. 그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거기를 탁 건드린 겁니다. 그런 거 있으십니까? 네? 그리고 다 괜찮은데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데 어떠한 특정한 상황만 나한테 딱 펼쳐지면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그런 거 없으십니까? 네? 근데 얘를 대드리고 싶은데 또 내 얘기한다고 그럴까봐 내 얘기하신다 누구한테 들었나 보다 하실까봐 얘는 들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각각의 그 삶에 대입해 보십시오. 다른 말은 다 괜찮아요. 뭐 농담하고 하는 말이든 비판하자 하는 말이든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든 놀리려고 하는 말이든 얘기 다 듣는데 어떠한 특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나를 딱 공격하면 막 화가 나 참을 수가 없고 어떠한 상황도 괜찮은데 특정한 상황만 나 앞에 닥치면 내가 갑자기 기분이 팍 떨어집니다. 그 왜?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질병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예수님은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치유하러 오신 분입니다.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넌 나한테 치유받을 수 있다. 나 그런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충만하신 예수님 안으로 거해서 그 충만함 속에서 고치려고 하지 않고 치유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그냥 세상에서 포기하고 그냥 대충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상처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간혹 힘들면 세상의 것으로 어떻게 치료해볼까, 위로받아볼까, 힘을 내볼까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관계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관계가 치유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어떠하신지요? 그들과의 관계가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치유된다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치유되려면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것들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알량한 자존심, 교만함 이런 것들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히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어그러진 관계가 얼마나 대단한 것 때문에 어그러진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지금도 내가 요 알량한 자존심이라는 거 하나만 탁 내려놓으면 바로 회복될 수 있는 관계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관계들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존심 하나 톡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냐? 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야 되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치유하는 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치유만 받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치유해야 됩니다. 세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치유받아 이 치유함 받은 이 놀라운 이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치유가 안 돼서 내 안에 이 못된 것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치유가 필요한 세상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십니까? 안타까우십니까?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을 보면 그냥 불쌍하고 세상을 보고 안타까워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 내 동료들, 내 친구들 불쌍해야 됩니다. 제발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보다 훨씬 잘 살아요. 나보다 더 건강해요. 그 집 자식들이 우리 집 자식들보다 더 잘 됐어요. 제발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것도 질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 최고의 복, 이 지고지순한 복, 이 복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또 더 불쌍한 사람들도 있고 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불쌍하십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안타까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지금 여러분들이 비교적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치유해 줘야 되는 것이죠. 치유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한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치유됩니다. 나로 인해 치유됩니다. 내가 치유받아서 나와 관계가 어그러졌던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내가 가서 관계가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가서 어렵고 힘든 정말 마음속에 많은 아픔 가운데 때로는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수로 치유를 합니까? 제가 무슨 수로? 제가 무슨 능력으로 치유를 합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 의뢰하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치유하고자 하는 세상, 내가 치유하고자 하는 존재들을 놓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의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존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치유의 예수님, 치유하러 오신 예수님을 그분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만약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아프지도 죽지도 않은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예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왜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심지어 부모가, 그렇지 못한 심지어 형제자매가, 그렇지 못한 심지어 매일매일 통화하고 매일 모여서 같이 노는 그 친구들이 왜 불쌍하지 않습니까? 왜 치유해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도 외치시는데 나는 치유하러 왔다. 난 치유하기를 원한다. 나에게 데리고 와라. 나에게 데리고 와라. 나와 만나게 하라. 이 모든 치유를 받고 이 무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1절에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불쌍하지 않다. 그냥 난 이렇게 살아도 된다. 나도 안 치유받아도 된다. 그냥 지금까지 아무 불편 없이 살았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치유함이 없는 모든 삶, 치유하지 못하는 모든 삶 가운데 누구에게 영광은 돌리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충 살지 마십시오. 살던 대로 살지 마십시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하십시오.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이 못된 것을 치유해달라고, 이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와의 관계를 치유하고 타인을 치유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치유의 예수님께로 모시고 갈 수 있는, 치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치유의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 역사가 넘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